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이 들은 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 우리의 귀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은 만큼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아마 그들이 그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달달 외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 이들의 지적인 믿음의 수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들은 자신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금세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가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왔는데 무조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고 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아직도 도미니카의 김정환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선교지에서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것이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준을 들이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잰다면 과연 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요,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소아대두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머리만 커지는 병이죠. 이런 아이들은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결국은 그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우리 안에도 머리만 커지는 영적인 대두증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머리만 커진 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화석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감독이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더라
기록이 나와 있으니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들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모양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를 경계하면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라고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자신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돌아서니 정작은 그 마음도 그 얼굴도 마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만 만약에 들은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참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실천하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그 말씀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양육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큐티. 큐티는 하나님과 날마다의 거룩한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내가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이고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장님들의 그런 소견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20세 중반까지 교회라고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 따라서 가본 것이 몇 번 있었고요. 또 중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교회 가서 도장 찍어 오라 그래서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성경인데 성령님 왜 또 나타나시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데 정작 제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심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 와서 큐티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말씀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반복하시고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말씀이야말로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꽉 붙잡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큐티를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남아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다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가서 성경의 맥 공부하는 게 2년짜리 코스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신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그제서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고와 옛습관을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 보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시편 1장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때 주어지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을 때 그가 최우선으로 한 것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특별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무슨 매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이 마인디드, 보다 높은 수준 높은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또 여기서 간절함이란 열성이나 호의나 자진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진지하고 수용적이고 열성적이었음을 뜻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유난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베레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실천하는 믿음이란 성숙한 언어 생활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은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주의 보건대
야고보 공동체 안에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말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고보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배려하지 않는 말, 판단하는 말,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말들, 미숙한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고보는 말을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도 있다. 사람의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앓이하고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돕고 싶어서 그런 말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늘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조심이 아니라 말조심. 말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말하는 것, 쉽게 하라는 것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띄어지나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먼저 앞장 세우고 혀는 뒤에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노가 후방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분노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들은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보다는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미숙함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남의 말을 들으려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가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잔뜩 늘어놓고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3대1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대1의 원칙이란 무엇이냐면 3번 듣고 1번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하고 싶고 자기 주장을 좀 피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너무 세게 말하지 마. 엄마 생각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참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수사인 처칠은요 아주 처세술에 능한 정치가였다고 하는데 그의 지론은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죠. 성경도 아닌데. 잠언 25장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열심히 특심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기에 급급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요, 입원한 환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4가지 말을 하도록 권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 환자들 사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꽤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그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네. 그냥 제가 하라니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신이 딸에게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시집간 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놀랍게도 딸과의 그 해묵은 감정이 다 날아가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주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실천하는 믿음 3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삶입니다.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신명기를 보면 3대 약자가 나오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왜 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38년 된 안진뱅이, 손 마른 사람, 혈류병 여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알아주셨고 주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가만 보면 자신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하고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은혜로운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정말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을 내려가시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변화산 위의 삶이 아니라 그 변화산 아래에 인생의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어버렸고 이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서 외롭게 살고 있고 어느새 가족들은 다 떠나버린 독거 노인들, 방황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내가 내 거를 챙기고 내 유익을 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내 것을 나눠줄 때 슬며시 들어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죠. 어느새 내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부러워하거나 바라거나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럴 때 산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80년 인생의 120년인가요? 80년 인생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렇지만 정말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혈기 부르다가 광야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푸른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먼지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광야에서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끄느라고 40년을 보내고 무진 고생을 했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과 어울러서 뒹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모세는 정말 나는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25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런데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듣기만 하고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있어서 머리만 커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그래서 참 자유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